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하십시다.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정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수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18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39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80장 찬송하십시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57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퇴양난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지경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려운 처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 진퇴양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형편이 되었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 사면초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인생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풍정등화의 신세입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살왕입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은 전쟁의 용어로 사용되지만 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혹스러운 순간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나 사면초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왕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한 이 다윗과 사울왕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으며 살아야 할까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또 다른 삶의 위기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몹시도 지쳤습니다. 거느린 식솔들에 대한 안전과 보살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땅이자 원수로 여기면서 늘 전쟁을 하고 살았던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것입니다. 현실과 환경을 보고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그 속에 기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늘 돌보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늘 내 삶을 준비해 가신다고 그렇게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의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았다면 이런 인간적인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현실과 환경 앞에서 엉뚱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신앙심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순간순간 이 세상이라는 현실과 환경 속에 살다 보면 괜한 돈 걱정을 하게 되고 건강 걱정하게 되고 미래 걱정을 하게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내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던 삶이 어느새 걱정,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심하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도 있다.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 것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는 실수를 하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는 그런 걸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내 현실과 환경 속에서 어떠하든지 이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어쩌든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살 것이다 하는 이런 다짐과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잘 지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다른 족속이나 지역을 아기스 왕 몰래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좀 살만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쩌면 그 기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곳에 머물고 있게 되자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가서 분명한 의사를 밝히라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도 함께 전쟁에 나갈 건지 나가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하면 다윗이 투항하고 블레셋 땅에 와서 사는 것이 다 거짓으로 그렇게 판명되는 것입니다. 아기스를 속였다는 것이 들통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블레셋 땅에서 살 수 없고 도망가야 할 처지가 되는 셈입니다. 뭐 들통났다고 가동하고 당장에 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영내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서슬푸른 사울 왕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자기 백성들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죠. 아기스 왕이 어쩌겠느냐 하니까 내가 뭐 왕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말을 그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너는 나의 경호대장이다. 나의 뭐 비서실장이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킨 자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수족으로 내 부하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이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윗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신하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히 마음에 믿음을 담아놓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닥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참고 기다리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빨리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다윗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신앙에 대해서 몹시 섭섭해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하면 판단이 흐려져서 이런 오판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환경을 보고 현실을 탓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런 응답이 없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 치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중과부족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군사 장비도 훨씬 좋습니다. 싸워봐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왕이 제전선에 나가서 백성들과 군사들을 독려하고 용기를 줘야 하는데 왕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군사들이 어떻게 전쟁에 싸우겠습니까?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벌벌 떤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기도에 따른 것이겠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꿈으로도 어떤 계시나 뜻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우림으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우림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앞 가슴에 달고 있는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아마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기도를 했겠어요?
당장 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심사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응답도 축복도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사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그리 영적으로 답답하고 공고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먼저 하나님께 깊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이 회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응답이 없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일은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처지가 몹시도 공공합니다. 그 또한 진퇴양난입니다. 브레셋 쳐들어오니 싸워봤자 성산이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싸우자니 패배할 것 같고 도망하자니 왕의 거리도 떨어지고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도망가면 그 나라가 국토가 유린되고 수없는 백성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다 약탈당하겠죠. 참으로 외로운 그런 참새와 같은 처지입니다. 하나님도 제사장도 선지자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 사울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옹골차게 쫓아냈던 신접한 자, 무당, 점쟁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접한 자를 따르거나 추종하는 사람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2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 점장이, 무당을 다 가증하게 여기고 다 쫓아내고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른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남자가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깡그리째 무시해버립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금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스스로 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깝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다급하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잘 맞춘다는 그런 점쟁이 찾아가서 내 앞날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묻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죠. 이건 참 어리석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신령하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쪽집게처럼 잘 맞춘다 이런 목사들 목회자들 이상한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의 유혹 당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단들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됩니다. 가르쳐주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배움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니까 영적인 멘토가 중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우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사장이다, 지도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윗에게나 사울 왕에게나 스승이요 그들의 인생의 영적인 멘토였고 삶의 길을 가르쳐줬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나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가 살아있을 때에 그의 성전에 자주 찾아뵈었다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조언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 이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그래도 되겠는지, 이 하나님 싫어하는지 기뻐하는지 물었다면 결코 그런 위기에 봉착하거나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결코 가지 말라 했겠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추격하고 쫓아다닐 때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그렇게 했다면 사무엘 선지자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정치를 바르게 하라고, 나라를 안정되게 세우라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멘토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바른 인생의 길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위기에 처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바른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멘토 스승이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참 복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꼭 세 가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삶의 위기에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강팍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 그게 위기를 당하는.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꼭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 잘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 위기에 잘 빠지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로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을 실패하는 사람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 신앙의 양심, 내 마음속에 울려드리는 그런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면 결국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왕도 어쩌면 그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위기에 봉착할 때 불신앙의 사람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영적인 멘토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또한 그런 신앙의 좋은 영적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십시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능력과 복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판단이 위기에 봉착할 때가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들과 마음들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자꾸 환경 보고 마음이 낙심되고 현실 보고 주눅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응답도 축복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제약된 생각들, 우리의 제약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과 악한 습관들과 제약된 모든 것,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죄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하고 거짓된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소서. 사우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무리 부리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이 위기에 봉착해서 진퇴양난으로 괴롭고 답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울왕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잘못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영적 멘토를 붙여주옵소서. 아버지, 더 기도하는 좋은 멘토를 붙여주시고 영적인 스승을 더 많이 붙여주시고 좋은 신앙의 좋은 자를 많이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그 누군가의 좋은 영적 멘토가 되어서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없는 사람을 더 힘있고 용기 주고 능력 주고 사랑 줄 수 있는 복된 마음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많습니다. 우리가 돕고 내가 돕고 서로 돕고 위로가 되는 서로에게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랑을 교회를 살펴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비록 많은 교우들이 떠나가고 이리저리 방하고 병든 자가 많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교중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드소서. 우리 입속에 악한 마음, 부정적인 입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모든 은혜를 성도들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 연약함에서 강건함을 있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받아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여러 가지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의 우환과 근심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시고 물질의 근심 연료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모든 질병을 예수님 치료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능력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의 탄핵 모든 아버지 결과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재판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아버지의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빠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재판관들과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